요한복음 26번째 시간, 당신의 아비는 누구인가 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심하다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애비는 마귀다. 믿지 않는 남편과 싸울 때 마귀 역사하시네 했다가 주먹으로 맞아버리죠. 네 애비가 마귀더니 너도 꼭 마귀 짓거리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면 믿지 않는 남편도 발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없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귀 아비를 모시고 사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십니까? 마귀가 아비입니까? 하나님이 아비입니까? 누군가 우리 보고 네 애비는 마귀다, 또 너는 꼭 네 애비 닮았다 이렇게 말하면 주먹으로 날아갈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아비는 꼭 마귀 같네요. 하는 짓이 꼭 아비 같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난리 나버릴 것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십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 오늘 본문의 원리를 따라서 확인해 보면 돼.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재밌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도 발끈했다는 거예요. 네 애비가 마귀지 그랬더니 발끈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우리 아비는 누구인지. 아버지 감별 원리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를 구분하자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더니 39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강조한 거.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려면, 하나님이 아버지이려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행동 동인이 죽이고, 37절에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음란, 거짓말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예뻐지고 살이 빠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변화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회 설교 중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부르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너 배 터져 죽게 할게, 너 배 터지게 밥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죠. 천하 만민이 복받게 내가 너를 부른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 아들밖에 몰랐습니다. 내 딸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딸 외에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까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틀렸다 말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귀 자녀 맞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애비는 마귀가 맞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네 아버지 장로님, 네 아버지, 네 어머니 권사님이 누구 자녀인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자녀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욕심에 붙들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과장하고 지금도 나만 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별 원리 두 번째, 감정적으로 흥분할 필요 없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아비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아비가 누구인지,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유튜브에서 누구 말을 주로 듣고 있습니까? 뉴스인데 어느 방송국 뉴스를 들으십니까? 당신이 우파인가 좌파인가는 당신이 듣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비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감별하는 것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가 아버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귀가 아비인 사람은 누구 말만 들려요? 마귀의 말만 들려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저는 일단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그 장로님들의 부인, 양육사들과 양육사들의 부인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확신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양육사들도 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더라고요. 때로는 부인 말을 믿고 살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 부인이 딱 정리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우리 장로님 중에 나 이름 대라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장로님 부인은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을 믿고 살아. 또 어떤 장로님, 양육사님들 가정은 자기 아들, 딸이 중고등부에서 일어난 일을 딱 말해주면 그 말을 믿고 살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해. 두민이가 말하면 그 말을 나는 믿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부인의 말을 듣고 살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가방 하나 살 때도 이번에도 박중서를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가방을 못 사. 부인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사오지 마이, 사면 죽여이. 그래서 사놓고 차 안에서 엄청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황병수 집사님이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박중서도 엄청 키도 크고 세 보이지만은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강양란이야.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그 장로님 부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깨달아서 한 말 아니야. 남편이 입력해 준 말이에요. 입력해 준 대로 나와. 어떤 집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가 입력해 준 말을, 그러니까 집에서 그 말을 늘 하고 산 거야.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툭 했다는 것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로님들은 성령의 음성만 듣고 사는 줄 알았더니 부인 말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부인 남편이 둘이 죽고 못 살기로 맹세를 했는데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남편이, 부인이 변절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해줬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해줬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남편을, 아내를 배반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만 듣지만 하나님 자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었겠다 생각했는데 설교 중에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내 부인이 틀렸구나, 내 남편이 틀렸구나, 내 아들이 잘못 말했구나 라고 돌이키는 모습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란 말을 제가 강조해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역을 하니까. 부인은 감춰놓고 남편만 제가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인이 뒤에 숨어져 있어. 문자로 서로 주고받아 다. 남편끼리 회의할 때 문자로 주고받는다고요. 남자끼리 당회를 하잖아요.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보낸 경우도 있어.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목사님이 결정하다가 밖에 나갔다 온다 말이에요. 부인하고 또 의논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부부 사역을 하니까. 재밌는 것은 부인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남편들이에요. 남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부인이 있어. 남편 경외신앙, 부인 경외신앙, 그 다음이 부인 경기신앙, 남편 경기신앙. 경외를 넘어서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하여 딱 정리를 해주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때 부인이 막 화를 내.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목사님 말에 쏙. 아니, 인간 100명의 말에 의해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야, 제가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저도 점점 부인이 웃어야 어떤 결정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엇인가 결정이 되면 부인이 웃던 울던 나와 상관없어. 그건 본인이 굴복해야 돼. 샬롬 교사들도 마찬가지. 제가 아버지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 이들도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어. 나름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학교라는 틀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육의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의 원리를 딱 가르쳐주면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나랑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선생들이 끝까지 나랑 맞짱을 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탁 깨달아지면 촥 자기를 내려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느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애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너의 아버지는 부인이구나, 너의 아버지는 남편이구나, 너의 아비는 네 언니구나, 네 애비는 너의 형님이구나. 우리 교회는 세대통합 목회를 하니까 친인척들이 얽혀 있다니까요. 사돈끼리 함부로 욕했다가는 난리 나죠. 우리 사돈이 어이구 그렇구나, 어이구 평상시에 남친해. 그런데 남이 욕하면 가족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무리 사돈이 말하고 아무리 친척이 말해도 설교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집에서 자기끼리 재지결을 하고 당회를 하고 왔어도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들어요. 자기 아들 목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청사교회 섬기는 동안에 우리 단지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다 그 말을 들어요. 이 말씀의 원리 아시겠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한테 네 애비는 마귀다라고 말했는지 아시겠냐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지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무섭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때 처음에는 국가 방역 대책 옳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귀의 소리임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즉시 돌이켰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지요. 코로나는 사람을 죽이는 병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이러스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음성이 있었지요.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장로님들도 다른 생각들이 다 있었겠지만은 말씀으로 딱 설교했더니 맞구나. 본인들에게 불이익 당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뜻 앞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부인 말씀 듣고 결정하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인 죽일 겁니다. 남편 말씀 듣고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남편이십니다. 무당 말씀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무당이십니다. 신천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의 순간에 이만희의 가르침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너의 아버지는 이만희입니다. 간단해.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결정할 때, 결혼할 때, 직장 정할 때, 취업할 때,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소리를 따른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마귀가 압입니다. 멸망할 겁니다. 청사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백목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일단 청사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김 목사님 말씀 들었다면 유튜버 교인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 목사님한테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유튜버 그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난 안 갈 테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양육사의 말을 듣게 돼 있어. 양육사가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와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질 낼 필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가정교회 식구들을 딱 명단 놓고 분석할 수 있겠죠.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하면 네 합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복 주시는 거예요.
청사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이 결정에 포함되면 당신은 청사교회 교인이니 하나님이 청사교회 주시는 복을 당신이 받아 누릴 것이지만은 몸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 근데 설교는 유튜버에 이 목사의 설교 듣고 있어. 당신은 우리 교회 안에서 백 목사를 통해 부어지는 복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안다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억지가 아니잖아요. 명단 놓고 조사해 보셔. 그러면 다 분류가 된다고요. 분류가.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마귀 아비를 섬기고 있는 자가 있다면 신년 새해 아침에 망치로 맞박을 한 세대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너를 위해 복 비는 자가 누군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가정교회 식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양육사를 함부로 비방하고 욕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했죠. 양육사를 영접함이 담임 목사를 영접함입니다. 그 사람 영접 못하겠거든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 가정교회 잘 붙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하거든 무슨 소리 하신가? 우리 목사님 말씀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소. 못하겠으면 가만히 자빠져 계시고 끝내 그 말씀 못 듣겠거든 좋은 말씀 듣는 곳으로 가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제이 내가 봐도 그러네 힘들제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힘들까요? 아니 11조 안 한 인간이 11조 안 하고 계속 사업이 열린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제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